오늘은 당분간 또 이 10월달에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어디 갈 때 마치 양이 길을 잃어버려도, 그래서 물이 곁에서 떨어져도 목자는 그 양을 기억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신다. 참 좋은 저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스가랴 바로 앞에 학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학개하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뭐냐? 빨리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 왕 고레스 때,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페르시아에 있던, 페르시아 바로 직전에 바벨론이었죠.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모든 포로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딜까요? 멀리 유럽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너희들 각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조서를 듣고 유럽에서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까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중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각자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조서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에 있다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먼저 했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향 유대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없어졌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대, 기초를 다 이렇게 다졌습니다. 막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똘똘 뭉치는 것을 반대하고 원치 않았던 주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대를 쌓고 터를 닦아 놓고는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0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서 너희들 어서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너희들이 성전만 지을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하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자. 그렇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자고 격려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 그리고 또 한 명 누구냐? 학개. 그 두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크게 보면 성전을 건축해라. 두 번째, 단순히 교회 건물, 성전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새롭게 변화해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스가랴서의 전체의 큰 흐름,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머리에 기억을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고레스 왕 다음에 중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고 한 9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고레스 왕 때 성전 지대를 놓고 중단되었다가 캄비세스라는 왕을 건너뛰어서 지나 다리오 왕, 그 세 번째, 고레스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다리오 왕 때 스가랴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차 8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 멸망당하죠. 성전도 불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 땅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서 결국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유대 백성들이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린 거죠.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아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했다. 그 내용이 3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시 기쁨으로 섬기고 너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도 너희를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지키고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은 시내산 계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볼 터이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라. 그럼 너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예전에 시내산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를 지키고 사랑하고 돌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죠.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이 새벽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선포하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유대 땅에 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옛날에 어쨌나요? 선지자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4절 보시오. 끝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려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한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라고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저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은 거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종 너희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더니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임한 거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야 귀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후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떠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했고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이 땅에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예전 조상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10월의 둘째 주일을 보내고 10월의 중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다른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이 10월에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영적인 수확인 계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